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재직 수련회를 갖고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은혜 안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으로부터 강사 요청을 받을 때 어떤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평소에 우리 재직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러한 얘기를 모아서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충성된 재직의 행복한 교회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재직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전설림 교회를 40년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40주년을 맞으며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돌이켜 회개하며 새로운 도전에 준비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부족한 내용일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각과 다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재직은 어떤 모습을 말할까요? 어떠한 교회를 행복한 교회라고 말할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충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러한 교회를 행복한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의 51페이지에 보면 재직들의 지침과 임무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직으로서 꼭 지켜야 할 내용과 임무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재직으로 섬기며 살아온 내 모습을 돌이켜보며 특히 우리 교회 40년사를 정리하며 느끼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해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로서 해야 할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실천하는 생활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없는 연결된 고리일 뿐입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애써 돌보며 행복한 추억을 얼마나 만들어 왔는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가끔씩 오랜 친구들의 문안 전화를 받는데 서로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 보니 간단한 걱정, 건강 이야기만 나누다 끝나게 됩니다. 생활의 교제가 없고 진솔한 대화의 내용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많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를 튼튼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지런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에 왔다가 조용히 와서 기도하시는 재직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중보 기도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서 함께 기도 생활을 이어가게 됨을 정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우선의 순위에 이 관계의 시간들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코로나19를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모두 입을 막았습니다. 가까워야 할 서로가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한 밥상 공동체를 통해 친교하고 마음을 나누어야 하는데 모일 수 없게 법으로 막았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코로나19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연결고리로 남게 되는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못 만난 지 1년이 지나갑니다. 전화로 소식을 전하지만 사랑의 관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지난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어 끝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는데 그 기간이 앞으로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기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 광복 70여 년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은 적이 없고 교회에 나간다고 고난을 당한 적이 없으며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도시의 교회들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해 오늘 교회가 사회적으로 조롱을 당하고 심하게는 교회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쉽게 들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용히 숨죽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회가 어둠의 길을 빠져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이면에는 교회가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재난의 기간이지만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사회 구원을 위한 배움과 훈련의 기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철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상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인천 주안에 있는 수봉산 중턱에 조그마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종각에 종을 쳐서 예배를 알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종은 5시에, 주일 예배는 30분 전에 예종을 치고 11시에 본종을 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은 교회인데 이 종치는 봉사를 여자 권사님이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시간이면 정확하게 종을 치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종치는 연습을 했는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산비탈 종각에서 종치는 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강단의 청소는 그 권사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남편 장로님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봉사와 헌신은 온 교인들의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 밑바탕에는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땀의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성장해 온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흘린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둘째로는 전문적 사역자가 되기 위한 자기 개발에 힘써 노력하는 재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적 자세도 말씀을 능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와 찬양도 은혜롭고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봉사와 선교, 교육 사역을 위해서도 이제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기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며 배움의 자세를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급격하게 변해가는 주변 환경과 의식구조 속에 민감하게 변화하지 못하면 낡은 생각과 습관에 젖어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이러한 준비된 사역자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충성된 재직은 훈련되어 있는 일꾼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충성된 재직은 훈련되어 있는 일꾼을 말합니다. 준비된 사역자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러한 설린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흩어졌던 마음들이 모아져야 합니다. 소모임들을 활성화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40년사를 회고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평안할지는 몰라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기준은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모든 재직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땀 흘려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혼자 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재직회나 소모임에서 질문을 하거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면박을 주거나 그저 순종하고 아멘 하라고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개인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무시당하고 일방적인 순종의 요구로 봉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경우는 없는가를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실한 종은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은혜롭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 내 직분별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역들을 통해 든든한 사역자들이 세워지며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모아지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를 놓고 온 재직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직적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만을 들어 망설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퇴보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안타깝게도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귀찮다거나 손익을 따져보고 손해날 일이라면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전 지역에 사랑을 베푸는 따뜻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랑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종로식당을 10여 년 운영해 오고 있는데 노인들이 교회를 더럽힌다고 냄새가 난다는 등 별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데 무료급식을 제공한다는 등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이 사랑사역의 물줄기를 막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가난한 내 이웃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내몰리고 가정에서도 내몰린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허약해져서 우울증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제1위인 그들의 내면을 깊이 있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가 이천시의 지원을 받아 밥상 공동체로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고 시니어 스쿨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방향이 복지국가 정책으로 많은 복지 예산이 편성되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전에는 교회가 담당했던 사랑의 손길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사랑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이유는 사회적 복지는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교회의 사랑의 사역은 그들의 영혼까지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사랑의 사역에 교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행정적인 손이 미치지 못하여 안타깝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찾아 나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교인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더 가까이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형제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즐거움에 같이 즐거워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82명으로 전 교인 중에 32%를 차지하며 사회에서 초고령 시대라고 판정하는 24% 수준을 5년 전인 2016년도에 우리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들을 위한 배려와 돌봄 사역도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제약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 자세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충성된 재직으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는 재직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재직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마는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이 코로나19가 하나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 2년, 3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훈련하고 또 노력하고 연구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가 끝나는 다음 자유로운 그때에는 아름답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재직들이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해야 할 모든 몫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몸된 설린교회가 이 귀중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